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요. 지금 바울의 옥중 서신 중의 하나인 에베소서 말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서로 연합이 되고 또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정말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간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지금 계속 어제까지 봤던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그러면서 남편에 관한 남편과 아내 그 부부의 그 관계, 그 사이를 설명하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그런 연합의 관계를 설명했지요. 그러면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사이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되고 또한 그렇게 바른 관계 속에서 목적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지금 마음으로 관계를 좀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지금 오늘 6장 1절에서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6장인데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가족 관계에서 부부와 더불어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잖아요. 그 관계 또한 설명하면서 어떻게 세상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어떤 교육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녀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금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냥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러면 될 텐데 여기서 주 안에서 그랬어요.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순종하라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또한 이 명령 가운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이 우리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그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 주신 분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의 그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그럼 믿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불신 부모, 믿지 않는 그 부모님에 대한 순종, 그거는 경시해도 된다, 그거는 소홀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불신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에게 해야 될 그 자녀의 도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자녀는, 그리스도인인 자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회심을 위해서 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있죠. 물론 이 명령과 또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과 또 어느 부분에서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를 또 거기서 쭉 얘기하면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누가복음 18장 29절하고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는 자는 금세 지금 이 시대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을 하는 그때 이 부분은 선택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이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소홀해서는 안 되고 그 또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선택하는 이 우선순위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혹 그로 인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복음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자신들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그 길을 먼저 순종을 하고, 또한 더불어 지금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이 있거나 또 그것을 막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면서 그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구원을 이루고 그 믿음 안에서 또한 부모님을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지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이 부모와 관련된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명으로 이렇게 따지면 5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5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순서상으로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라면, 인간과의 관계된 계명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와 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그 계명 중에는 첫 번째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첫째라고 하는 뜻은 순서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한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라는, 또 중요하다는, 우선이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중요도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우선해야 되고 매우 중요한 것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도리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한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또한 제멋대로 사는 그 자녀들은 이 엄한 벌에 처해졌지요.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한 일이, 이러한 배경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이 온전한 수명을 살 수 있다, 이런 배경이 담겨져 있죠.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 맡겨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고 인도하심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가, 그를 섬기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한다? 그것은 그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죠. 이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나의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시는 것이죠. 또한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아비드라 그랬어요. 아비드라 그러니까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절서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거 내 자식이니까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 저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변화해 주기 전까지는 내 감정대로 아이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또 후회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상황이 오면 그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완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또 체험을 하고 또 지금도 체험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우의적인 저기는 내 자녀들이야 하면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때로는 노엽게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낙심할까 하노니. 그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하고자 했던 일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그 언어의 폭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요. 특별히 부모님 앞에 받은 말은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목적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러기 위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쉬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결실 맺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